장 13절에서 22절까지 먼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해하리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대선언, 우리는 보통 열심을 다하고 선한 생활을 하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시점이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AD 63년에서 64년 초반. 그래서 64년 7월 19일에 일어나는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로 그 시점 앞에 쓰여지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어떻게 보면 예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 베드로서가 쓰여지는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박해가 밀려오고 있는 그 시점 앞에 아무리 박해가 임하고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늘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선한 삶을 살면서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복이다라고 여기라. 이 선자라는 이 한자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자어를 보면 그 양의 밑에다가 풀초자를 쓰고 입구자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도 양이 풀밭에 있으면서 입구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양과 더불어 푸른 초장에 서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서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그 자체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세상적인 것을 취했느냐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느냐, 이 사실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복된 자녀이냐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도 밀려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비록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참혹한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저 십자가에 걸리는 엄청난 끔찍한 죽음의 형틀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요. 이 정신이 로마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는 권력이 있었고 이때 당시 로마는 그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지만 약 250여 년 기간 동안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죽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박해를 해댔는데도 한 데에서만 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약 250년이면 약 3대에 걸쳐 7대에 걸쳐서 30년만 하더라도요 약 7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7대에 걸쳐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 그리하여 AD 314년 밀라노 대칙령에 의하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주와 더불어 선한 자리에 이들은 끊임없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17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박해 가운데에서 대답할 것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얘기가 뭐예요? 박해가 밀려 들어오는데 그 박해가 밀려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죽음의 형장 앞에서도 두려워 떨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쿠오바디스 그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죠. 쿠오바디스에서 이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들 굴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사자들에게 물려 죽어가면서 사자 먹이가 되면서 다 죽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이 네로 황제가 이 경기장에 내려와서 막 화를 막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죽어가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아주 웃음 띤 얼굴, 환한 얼굴로 죽어있는 것을 보고 막 네로가 막 미쳐버리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했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어떻게 무려 250년 이상이나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있고 로마를 정복하는,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요, 이 두 가지 영화가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이게 방금 얘기한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는 그 1세기 때, AD 1세기 때 영화고, 또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BC 그게 4세기를 배경으로 하나요?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이 검투사가,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노예들이 이제 그 쿠데타를 한 거죠.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막 쓸고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건너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패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영화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스파르타쿠스는 이 힘과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려 했으나, 그러나 그 노력은, 그들의 그 반란은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노예를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전장에서 다 죽임을 당해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 이후에도 노예제 사회는 더 강력하게 로마의 기본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 박해 가운데 창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맞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그들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을 증거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은 250년 동안 로마를 정복해내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지금 이 베드로서가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가운데에 거룩해지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칙인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만 8명이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이 19절의 말씀은 이 주석학자들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그가 이제 육신은 십자가에 있지만 그 영이 어디로 갔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봐라, 옥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 옥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연옥이다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너희 조상들 가운데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영이 그 연옥에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너희들이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금하는 순간, 그래 헌금궤에 동전이 똥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런 그 면죄부를 팔아먹는 이런 어마무시한 거짓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방주 때에 살아남은 8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는요.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음간에 내려갔다라는 구절을 빼놨습니다. 그러나 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간에 내리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 있고 또한 그것이 니게 신경에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간이라는 것이 옥이에요. 옥.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간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방주 때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방주 때 노아의 사건, 이 노아의 대홍수 때 죽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요? 김영현 박사인가요? 그 창조과학 하시는 그분의 이 수학 계산으로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통 막 한 900년 살았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연도와 살아온 그 사람들의 수명을 쭉 계산했는데 몇 명 정도가 노아의 홍수 때 이 죽임을 당했냐면요.
약 100억 명 정도가, 적게 잡아서. 그러니까 그때 약 100억 명 정도가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내려가셨다? 그들에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있는 옥에 가셔서 그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느냐? 그래야 지금 그들이 천국에 가 있느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원의 날이 완성되어지면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때 가면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 8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건이 홍수 곧 물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물을 통하여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심판이기도 하고요. 물은 또한 그 심판을 통하여 구원의 표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움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심판한 것과 동시에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세례를 베푸신 주님, 구원을 베푸신 주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의 우편에 좌정하여 계시고 모든 권세들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가 복종하는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